성탄은 인류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기독 탄신일로 우리를 비하시고 예수님의 믿는 자들을 조롱한 그들에게 우리는 성탄절로 바로 말하고 예수 탄신일로 우리가 바로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된 거룩한 성탄절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이 성도 여러분과 가정과 앞일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 임하는 날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것이 실제가 된 날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천국에 계실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오심을 보고 나니까 별이 동방박사를 인도하여 그 오두막 소리 같은 작은 사관의 마곡간에 가서 인도할 때 별은 멈춰섰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진짜 아기가 낳았고 그 안에 예수님의 나심이 온 세상에 알리는 이 상황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갔던 보배합을 열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더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동방박사들의 세 가지 예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진정한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는 메시아,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구원자가 오신 거예요. 그분을 모셔드린다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런 자만이 그분이 계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안다면 한때 미국에 제가 살 때도요 홀리데이로 말한 적이 있었어요.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듣기 싫은지 근데 온 천지 멘트마다 그렇게 인사하는 아나운서들이 지금 제가 어제 저녁에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 권성희 원사님 잠깐 들렸는데 온 동네가 평일마다 더 조용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꼬집었더라고요. 성심당, 대전의 성심당에는 빵집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줄을 서가지고 성탄 케이크를 사려고 줄을 끝까지 서 있는데 성당은 문은 닫혀있고 교회 문은 닫혀있고 꺼져 있더란 말을 기자가 썼더라고요. 자, 진짜 예수님이 계신 곳은 경배 드릴 곳은 꺼져 있고 성탄 케이크만 자르면서 깃발, 물론 그분들이 집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심을 깃발 이유로 쓰겠지만은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어두워져 있고 세상은 밝아져 있다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 시대 때도 마국간은 예수님 계신 거로 자체가 빛이 났습니다. 마국간 같이 작은 장소랄지도 예수님 계시면 빛이 나게 된 줄 믿습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신 줄 압니다. 예수님의 하신 사역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총 세 가지 직분을 가졌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삼중직으로 오셨다고 말 많이 해요. 그래서 세 가지라는 의미를 참 많이 하는데 자 오늘 성탄절을 맞은 여러분에게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대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믿는 자는 하늘에 소망이 있고 하늘 소망 갖고 사는 사람은 내 사랑 실천하는 사람에게 믿음, 소망, 사랑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깜깜해도 믿음 있는 자는 하늘의 소망을 듣고 살고 그런 자는 사랑의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고 저저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보배를 이렇게 이 동방 박사들이 드렸는데 우리 교인들한테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겠냐? 세 가지 보배 같은 의미를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신앙이 황금같이 같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란 말은 말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 좋은, 믿음 약한, 좋은 신앙 이것은 다 의미가 바로 그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 좋다는 말은 게 입만 무성한 거 말고 입은 무성치 못해도 열매에 치중했다면 그 나무는 제대로 열매를 맺었다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을 모신 그 제자들도 배 안에서 폭풍이 시달릴 때 두려워할 때 마가복음 4장 4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배 안에 예수님 계셔도 이렇게 믿음이 없는 제자들은 무서워합니다. 예수님 놓친 인생은 두려움의 시간대예요. 예수님 안 계신 시간대는 혼란의 시간대입니다. 방황과 아우성의 시간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깨우셔서 여러분 속의 믿음을 깨우시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고 두려움을 내쫓고 혼란의 도가니 소리를 꺼내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다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황금으로 표현했고 성경 중에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가졌다는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에게 나중에 하신 말씀 중에 욥기 23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현관 가면 제가 이 말씀이 미국에서 7년 13년 놔뒀다가 또 한국 나와서 지금 20년도 된 카렌더의 바랜 말씀을 내가 액자에 넣어놓은 게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여러분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 하셨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음의 정금은 하루아침에 뚝딱 나온 게 아니라 바위를 그 금을 품은 그 분수물을 갈고 태우고 녹이고 식히고 수천 번의 그 많은 재련 과정을 통해서 금이 나듯이 내가 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려면 내 자아와 내 교만과 내 모든 모난 것은 갈아지고 녹아지고 성령의 불에 토아지고 또 성령의 기름에 녹아지고 그런 과정 통해서 온다고 생각한다면 불과 같은 시련이 올 수 있고 고난 같은 그 과정이 연단한 금의 과정이고 믿음의 시련의 과정은 바로 온전한 믿음의 길로 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은 공사 중이라서 불편을 드릴지 모르지만 지금 지어지는 중에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봅니다. 시작. 너의 믿음의 시련이 물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오는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 불에 넣어도요 금은 녹아도 금이고 후치도 금이고 만들면 그릇 모양 따라 금그릇도 모양이체가 다 나오듯이 나의 쓰임받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귀한 믿음의 형틀로 우리가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께 황금을 드렸던 이 박사들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은 유향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한테 글 하나 보냈죠, 그죠? 그걸 보면은 그 모략인데 오늘 유향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향기와 같아서 향기로 드러냅니다. 기도는 믿음의 기초는요. 먼저 어린 아이들한테 밥 먹는 기도 시작하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밤중에 우리 원희가 두 동생을 기도하는 모습으로 가르쳐 놓고 자체적으로 아이들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한테 올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엄마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기도하면서 아이들한테 기도하고 동생들도 진지하게 받아 따라하고 여러분 위대한 사역된 반드시 기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 속에 목회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날 만 5년 지나면 2025년 우리 1월 첫째 주일부터 예배를 드렸는데 마지막까지 오게 한 것도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 때문에 이 땅을 제가 잊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갈 길도 기도로 물어가며 가야 될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앞길엔 장애물을 치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도 누군가 위해서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의 키가 올라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분 예수님이 약속입니다. 구하라. 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또 찾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여러분 구하고 찾아도 문 앞에 갔더니 문이 닫혀있네? 그러면 열릴 때까지
그 문을 두들기십시오. 제가 인디안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를 실패하지 않는다 한 적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요 기도회를 하는데 반드시 비를 끌어낸대요.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엄청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도 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이루지 못한 미결된 기도 있으면 기도될 때까지 인디안들의 비를 기다리는 거 기도를 한 것처럼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고 성도를 복되게 하고 가정을 복되게 하고 사회를 복되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어떤 유명한 애국자보다 여러분이 더 기도하는 애국자가 더 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신앙의 보배는 모략과 같은 것입니다. 아까 우리 아침에 제가 보낸 그 글에도 보면 그 나무에서 나온 진액을 발랐더니 다 낫더라. 그 진액은 바로 저는 역청으로 표현했고 모략도 표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도 표현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진다면 어떤 병도 어떤 질고도 어떤 환경도 다 고쳐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도 기쁘지만 오셔서 하신 일은 죽으러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내가 잘나서 이쁠 때 이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 죄인 될 때 수입을 입고 사형받기 직전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에 있었는데 골고다 언덕 바로 밑에는 시체 태우고 엄청난 사체를 태우는 냄새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앞에 좀 있으면 나도 톡 떨어져서 그 불에 불태워질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길을 인도하신 그 자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주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말을 사랑으로 확정한 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래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몰약이란 말은요 원래 쓰는 그 용도는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바르는 희귀한 약품입니다. 왕들을 발라서 지금도 보면 미라 같은 거 그대로 남아있잖아. 안 썩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썩음으로 흙으로 돌아간 분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분의 빈 무덤과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채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살아서 계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사랑의 고백을 드린다면 듣고 계시고 받고 계시고 함께 한다는 소리가 알아야 될 점 있습니다. 죽은 자와 교제할 수 없다는 일반 종교라면 기독교는 살아있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삶으로 드리고 봉사 헌신을 드리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는 희귀한 이 약품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 자체가 벌써 예수는 썩지 않으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귀한 사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래서요 헌신의 결과로 이 열매가 나오는데 저는 헌신했던 사람 몇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베스다 광야에서 어린 아이가 버릇대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더니 몇 명이나 먹었더라? 5,000명이나 남자만 5,000명이나 먹었더라 하고 배불리 먹고 먹다가 아이고 먹은 척 한 게 아니라 배불리 먹고 주님의 은총은요 주다 마는 게 아니라 풍수히 부어 흘러 넘치게 아로의 수입을 타고 흘러 넘치게 하듯이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먹고 남은 12강줄의 부스러기 같은 그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소년이 자기가 먹고 있을 것을 당연히 자기 몫인데 불구하고 먹지 않고 주님 손에 올려드렸을 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사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던 많은 헌신자들은 썩어 남는 것 드린 게 아니라 자기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린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제가 살아온 가운데서 지금 60도 살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만나고 귀한 선물도 많이 받아봤는데 그중에 이게 머릿속에 몇 사람 기억될 만한 그런 사람 중에 우리 원희가 지난번 여기 와서 안수기도 받고 하고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가 회개기도 하면서 목사님하고 자기 선생님께서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 전 재산을 팔아. 제가 보니 아이의 전 재산이에요. 그걸 팔아서 목사님 입으라고 베개를 사드리라 하더래요. 잠을 잘 주무셔야지 목사님 안 아프고 우리 선생님 안 아프니까 선생님하고 목사님께 입으라고 베개를 사드리라는 게 목사님들 입으라고 베개 많아. 그렇게 만약에 잠을 잘 잘 수 있는 향초를 이만한 걸 사왔더라고요. 이 아이의 전 재산 다 팔았어요. 제가 그걸 갖다 놓고 아이 기도해주고 보내고 나니까 내가 이 선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이 아이는 전 재산을 드렸다면 예수님 그 과부에게 두 랩돈 받으시고 얼마나 축복했는데 그 다음날 성인에게 먹먹한 게 안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저는 이 사랑을 받을 자격 없지만은 주님 대신해서 저를 선대해 주시니 이가 받고 제가 이 아이를 평생 놓고 기도하라는 뜻인 줄 알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받아서 좋은 인간적인 어떤 게 그 안에 녹아있는 그 뜻을 생각하니까요. 11조 잘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용돈 받으면 11조 딱 해요. 또 선생님에게 믿음을 키워준 선생님과 목사님에게 자기의 전 통장을 갖고 오면 엄마 아빠한테 이걸 좀 사다 달라고 했더니 이불과 베개를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먹지 않은 것을 드렸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스다 광야에 일어났다면 저희 교회도 그 귀한 것을 드린 아이를 보고 제 목회가 헛되지 않았고 또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오아시스 같은 위로를 주는가를 우리 김연주 사님께 내 마음이 하도 먹먹하게 글을 써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3.1 운동 때 33인의 대표 중에 한 분인 남강 이승원 선생님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 하시다가 감옥에서 생애를 마치신 분이십니다. 그가 죽을 때 제자들에게 내가 죽거든 나를 땅에다 묻지 말고 내 뼈를 오산고등학교 저기 한남동 가면 있잖아. 오산중학교 고등학교 거기에 내 뼈를 오산 학교의 박물관에 표본물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과학을 가르치라 했다는 거예요. 섬뜩한 것 같지만 여러분 내 무덤 와서 제자들이 울고 경비하는 거 저기 참배하는 것보다도 과학관에다가 내 뼈를 이렇게 표본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도 나라에서 몸바쳐 독립운동하였고 죽어서도 모교에 자기의 유고를 바치는 고귀한 희생을 했던 얘기를 듣고 정말 우리 썩어질 육신에 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투자하면서 영적인 희생하기는 우리가 얼마나 아까워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었더니 썩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속에 많은 열매가 남을 받습니다. 배추 우리 그 손권사님 아까 분 되시는 우리 양 선생님이 농사지은 그 배추를 하나 제가 선물로 받았는데요. 한 톨은 씹으면 얼려들면 훅 풀으면 씨도 못 찾으면 고개 떨어져서 배추가 되어가지고 배추 김치 담고 배추 국 끓이고 배추 쌈 싸먹어도 될 만큼 그 한 포기 안에 그렇게 많은 차곡히 있는 걸 보고 한 알의 씨가 이렇게 풍성한 양식을 가져온다면 우리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 있는 씨 하나 같은 희생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땅에 심어지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 희생하기 싫어해요. 자기 목 찾아먹는 건 엄청 좋아해도 이 사회가 이기적으로 변하고 교회가 이기적으로 변하고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크고 주차장 몇 대 되고 또 큰 엄청난 예배 명수를 갖고 있는 게 자랑할 게 아니라 지금 그것이 무효화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비한 때를 내가 찾겠다는 주님이 왜 그 말씀하신지를 아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사회도 정치도 종교도 기독교도 썩었다는 이때에 여기 썩지 않은 생명의 씨를 품고 내가 죽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 씨를 이게 모략까지 드리는 우리가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상이 다 썩어도 교회는 썩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다 썩어도 우리 교인들 썩으면 안 돼요. 다 썩어도 나는 썩으면 안 돼요. 여러분. 썩지 않은 신앙 고백을 함으로 살아있는 주님과 살아있는 내가 교통하지. 그분은 살아계신 내가 죽어 있으면 주님이 사랑을 아무리 말해도 우리의 찬양을 아무리 고백해도 그렇게 교통되지 않은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모략과 같은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내가 또 주님 앞에 주님 나 만나러 오시든지 살아있는 생명으로 그분을 만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 교회를 생명의 교회로 세워주시고 성탄을 계기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왜 모인지 몰라요. 뉴스만 듣고 아무도 예배 안 드린 줄 아는데 오늘 이 시간에 마곡간에 오신 예수님은 낮은 데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 소정현 집사님이 참 지혜로우신데 작년 제가 이거를 올릴 때마다 이런 암울한 시대에 성탄절이 올 줄 몰랐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한번. 주보 한번 없는 사람 주보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이게 제가 아침에 주보 카톡으로 보내드리는데 그 성실을 우리 성탄절 기도를 한번 드리고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주여 지난날 헛되이 보낸 성탄들을 용서하시고 원래는 성탄의 의미를 새기게 하소서. 왕궁이 아닌 누추한 말구에 임하신 까닭을 알게 하소서. 가난한 목등의 인사를 먼저 받으신 의미를 깨닫게 하소서. 인류의 죄를 십자가로 구속하기 위해 가장 낮고 누추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 저도 당신과 함께 낮은 곳으로 임하게 하소서. 헛된 욕망을 비우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 아기 예수님 모실 정결한 말구유 하나 마련하게 하소서. 기움과 나눔과 겸허한 마음으로 기쁘게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소서. 어려운 이웃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아멘. 이 고백이 한 시로 낭송한 게 끝난 게 아니라 삶으로 가져가서 녹여드리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